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어요? 우리 57절부터 68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 들에서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은 거짓말쟁이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가 되셨을 때에 베드로가 그것을 막기 위해 칼을 들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칼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칼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남기신 거예요. 그렇게 모든 교회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나의 칼, 어떤 힘을 줄 수 있는 이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분명하고 뚜렷한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시기 위하여 순순히 끌려가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체포가 되었고 대제사장의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몰래 따라갔던 것이죠. 되게 담대하게도 대제사장의 집의 뜰에까지 그 안에까지 베드로가 들어갔던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여러 마음이 아마 상충되는 것도 있기도 하고 했겠지만 아무래도 그 전에 했던 말인 모두가 다 주를 부인할지언정 자신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자신의 말을 지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하나님은 베드로의 행위를 통해 성경으로 남기셔서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부정해봐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 신문을 하기 위해 대제사장 집에 모인 사람들은 거짓 증인들을 잔뜩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신문을 펼쳤으나 이제 증인들의 말이 서로 맞지도 않은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되었던 상황입니다.
뭐 지금이야 우리가 법정에서 증인 한 명이 선서하고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율법에는 증인이 2명, 3명, 최소한 2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증인을 세워놓고 이 두 증인이 말이 같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로 세워놨으니까 이 둘의 말이 자꾸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두 증인이 나왔는데 이 두 증인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이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들의 주장에 예수님께서는요, 따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의미에 대해서 몰랐던 것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당신이 오해했네요. 사실 그것은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라고 굳이 그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의 설명을 들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자신의 생각이 결정된 자들, 이미 이렇게 하기로 결정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설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놓고 잘잘못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입장에선 예수라는 인물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목을 아무거나 갖다 놓고 하나만 걸려라 라는 의미로 했던 거예요. 그러한 트집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 증인을 지금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냥 저 사람은 일단 나쁜 놈, 죽일 놈, 일단 설정하고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든지 나쁜 짓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트집을 하나라도 잡아가지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는 걸 증명시키고 말겠어 라는 삶을 살아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핵심적인 사람들인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는데 나도 나쁜 놈인 거 알아. 근데 너도 나쁜 놈이잖아. 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거 진짜 나쁜 죄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도요,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향한 맹세를 시키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우리에게 밝히라는 요구를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이죠. 만약에 대제사장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다 했으면 풀어주면 되잖아요. 아니면 왜 그런가? 라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제 온 유대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제사장은 지금 예수님의 정체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는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는 안 돼요. 메시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신이 그토록 노력하고 로마로부터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얻었던 나의 이 대제사장의 지위, 이 모든 권한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아이를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를 누가 메시아인지 모르니까 사내 아이는 다 죽였잖아요.
그 헤롯이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릴까봐 장차 자라날 메시아의 새싹을 다 죽여버리자라고 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이 예수라는 존재는 혹시나 그리스도일지 모르니까, 혹시나 메시아일지 모르니까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몰래 쫓아갔던 베드로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는 죽여야 하는 대제사장이나 이 세상의 죄로 살아가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짓말쟁이들이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진짜 메시아를 원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걸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진짜 메시아를 원하고 살고 있나? 그분이 지금 당장이라도 오기를 우리는 소원하며 빌고 있는가?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시기로. 근데 우리는 다시 오신 그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교주를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가 많아요. 이게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기네 거 경전 새로 만들면 되잖아. 왜 다 갖고 와가지고 스스로를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이비 사람들은요, 지금 기성의 정통교회가 대제사장, 서기관, 로마 병사 같은 역할, 그래서 지금 우리 교주를 그렇게 지금 핍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 내용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가짜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만약 그들이 진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진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볼 때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곳곳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어느 장소에 오실 것이고 무엇을 하실 것이고 어떻게 돌아가실 것이야 라는 걸 곳곳에 적어놨어요. 그 모든 걸 예수님만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기록된 게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분명히 이야기하시길 처음 오실 때와는 다르게 그때는 은밀하게 오셨다면 이젠, 물론 처음 오실 때도 은밀하게 오신 건 아니에요. 동방박사도 알고 목자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니까. 근데 이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들이 울면서 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시면요,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각도가 달라요. 지구가 평평한 게 아니라 동그랗기 때문에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지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재림이 언제인지는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있는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인 건 다 가짜들이에요. 사실상 우리는 예수님조차도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했던 그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그들이 가짜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자신을 신문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최후의 경고로 또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64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64절 위에는 없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라고 하십니다. 이후는 지금부터라는
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제 시간을 사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시 이후에 와 라고 이야기하면 7시 1분, 7시 10분, 7시 30분 이게 7시 이후라고 시간적인 생각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걸 사건적으로 봐요.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라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그 놀라운 사건을 너희들이 직접 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2000년도 더 지났잖아요. 이 사람들 다 못 보고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재림을 시간적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재림의 때에는 하늘나라 백성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재림이라는 건 마지막에 한 사람이 남을지 그 사람이 마지막 됨과 동시에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눈 감고 뜨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보는 거예요. 그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동시에 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저희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그 먼저 지금 하나님을 보셨냐? 그게 아니라 제가 죽고 딱 뜨면 할머니, 할아버지랑 함께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 자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녀가 옆에 있는 거예요. 다 눈 감고 뜨면은. 근데 재림의 때에 하늘나라 백성들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같이 부활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왜 통곡하겠어요? 땅에 있는 사람들. 하늘나라 백성들은 다 어디 있으니까? 하늘에 있으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은 통곡하는 거죠. 같이 부활했는데 누구는 보호자 우편에 함께 있고 누구는 땅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같이 부활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재림의 때에 함께 일어납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불신의 증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너 지금 예를 들어서 너 한 3년 후에 죽으면 너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이 어떨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지 이미 다 아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건 이미 구원이 결정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이런 걸 전혀 모르는 대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지금 신성모독하고 있다면서 예수님의 죄목을 밝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판결로 배심원에 대한 판단을 물으니 사람들이 예수님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하며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완전히 바뀌게 될 거야 라는 걸 지금 예수님이 64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될까? 얼마나 근데 막 서로 멱살 잡고 있지 않겠어요? 네가 대제사장이라면서 네가 그때 저분이 메시아라는 거 그때 말했을 때 인정했으면 우리가 지금 이 꼴 안 당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이 땅에서 울면서 서로 막 그냥 멱살 잡고 있는 거죠. 이들은 지금 자신의 위치를 위협한다라고 생각하는 자를 제거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지만 머지않아 그들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버리고 자신의 말을 지키려던 베드로나 예수님을 죽이고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는 대제사장이나 사실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연약한 베드로를 어떻게 고치시고 다시 활용하는지를 보여주시고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므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뜻과 의지로 뭔가를 증명하려고 애써도 결국엔 베드로 꼴로 할 것이고, 너희가 아무리 부정하면 그래, 계속 부정해봐.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무섭지 않겠니?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되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신 일을 이끌어가기를 소망해야 한다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다윗은 복받을 사람들, 참 이 사람들은 복받을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복받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단순합니다. 악인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자리를 떠나. 악인들인 거 알잖아. 그 사람들이 죄인들인 거 알잖아. 교만한 사람들인 거 알잖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가 왕 되려는 사람들인 거 알잖아. 복받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속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의 진짜 기쁨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거하기를 원하고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후반절에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게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명명백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너희들이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며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일 수도 있죠. 이 사람과 내 길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생각에는 나는 저게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다가 가는 거 아닌가요? 난 좀 부유하게 잘 살다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너는 너에게 주어진 그 길이 있으니 그 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선하게 잘 걸으면 돼 라고 할 때 아멘, 주의 뜻이 옳으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음과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분명한 믿음과 그 소망의 확신으로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우리를 고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까지 가지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그 손길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야 할 그 응당의 열매들을 우리가 잘 맺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맡기신 그 소명과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수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때로는 내 안에 약점과 연약함이 발견되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됨을 경험케 되어지며 사랑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생명으로 살리는 우리 평강교회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닌 그들을 더욱더 품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